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7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21번째 마지막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매 시간마다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해석될 때에 전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바로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수고를 더해도 헛되다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전도서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잠언 말씀과 같은 관점으로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로 이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을 한번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 의해서 전도서 말씀을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 우리 시대에 과연 이 말씀이 조금 더 살아있을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허무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라, 이런 이전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좀 더 다른 해석으로 관점을 바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오늘까지 인간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의 묵상 깊이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좋은 일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회피하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아픈 일이 있고, 또 먹고 마시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눈물과 행복의 세월들을 우리가 한번 겪어왔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더 지혜로운 것을 추구해 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헛되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바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저는 실험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헌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중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이 명확한지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명확하다면 저는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지난 한 6개월 가까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전도서를 접근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라.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방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쁜 일과 좋은 일과 감사한 일과 이런 것들과 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구했던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 중심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에서는 각 사람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는 저 사람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향하신 방향이 내게 들려진다면 그것 또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물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는 좀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 전체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좋은 일에 있는 사람이나 안 좋은 일에 있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별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아름답다, 그것이 선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좋은 일에 있는 사람, 좋지 않은 일에 있는 사람, 우리의 판단이지만 하나님은 양쪽 다 선택하시고 양쪽 다 함께 의미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름답게, 항상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보가 되면은요 객관성이 생깁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나의 주관으로 거의 대부분 판단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요. 저는 지난주 위임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덩어리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갈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저는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이 전도서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조차도 아름답게 하셨고 이런 평가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또다시 가슴 벅차 오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묵상한 자라면 이 정도의 신앙의 여유를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앞으로도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려면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바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에서는요 지나치게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 그리 살지 말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지혜를 찾는다고?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의인이 되고 싶다?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나치게를 알게 되면 세 겹줄, 바로 삼겹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에 가라는 그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그 초상집에 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육 전사를 시작하며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선배 어른들한테 배웠습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즐겨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초상이 나면 주로 언제쯤 이렇게 방문할 수 있냐면 주로 밤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좀 일찍 가면 뭐 예의가 아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기라,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게 드냐면, 아,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 나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고받는 우리 문화 속에서 있는 것들일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보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니 피곤해도 가니 그곳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이것은 내가 힘들어도 그곳에 가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 유족들이 만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래서 웬만큼은 장례가 터지면 다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가려고 애를 쓰고, 제가 일이 당했을 때, 뭔가 있을 때, 경조사가 생겼을 때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아도 저는 갑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향이 그 가정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 가고, 내가 갔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곳에, 그 가정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또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내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싶어서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녀오면은요, 몸도 피곤하죠, 눈치 먹죠, 그 다음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죠, 뭐 정신 못 차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갔다 오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면 오다가 휴게소에서 쉬기도 하고 졸음 쉼터에서 쉬다 보면 밤을 새서 새벽에 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을수록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내가 그곳에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이 몸은, 이 마음은 하나님 조금 서운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곳의 역사로 드러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멋진 기도가 저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방향의 사고로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솔로몬을 통하여 인간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재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재난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아픔들, 그게 재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장례식 하나 참석하더라도 내 욕심과 내 이미지와 내 역할을 위해서 갔다,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갔다, 재난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일과 같고 스스로 함정을 파놓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할 때 옳은 일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서운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직 개편을 1차 개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 혼날 거고, 저렇게 내놓으면 저렇게 눈칫밥 먹어야 되고, 이렇게 내놓으면 당분간 한 달 동안은 교회 식당은 절대로 못 가겠구나. 아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돼요. 그 눈치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이게 가장 염려예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조금 더 미룰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옳은 일이 무엇일까?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조금 더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옳은 일을 만들어가고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한마디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 옳은 일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에서 나오는 일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일에 매이다가 큰 코 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한다면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갈 때에 성경은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과거 일을 가지고 현재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약속 때문에 자녀가 평안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신이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으면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부적을 붙이는 것과 같아지겠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중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의 새도 듣고 짐승이 그 일을 전할 것이다. 피조물한테 우리의 소문이 들린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성수야, 내가 만든 너 사람이라는 존재도 네가 깨우칠 수만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하등하게 여기는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고 땅을 뛰어다니는 저 동물을 통해서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엄청나게 귀한 메시지면서 두려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왔죠.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인간 중심의 방향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 보여줬습니다. 사고를 전환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젊을 때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서 해석을 해보니까 놀라웠습니다. 작년에 한나 여전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헌신 예배로 선포했죠. 바꿔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메시지였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지금 주의하라. 하루라도 젊을 때 예수를 믿어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때가 청년의 때이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순간 내 몸이 약해졌느냐? 여러분, 젊은 사람도 약한 사람 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20대에 암 걸린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 비하면 우리는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건강합니까?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건강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청년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젊음은 어둠의 날이다.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경고하는 날의 연속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아도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마음과 눈이 원하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설프고 또 부족하더라도 더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고 또 힘이 약해지더라도 더 그냥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눈치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싶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물음표 달면 안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느낌표 콱 붙이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대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거든요. 맞나요? 아무도 뭐 전도서 1장부터 다음 주에 다시 할까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창조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펼치고 계시구나,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이, 오늘 뜨거운 가슴의 열정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창조 정신을 가지고 창조 작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 작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지루해집니다. 맞습니까?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빠르다 키로수가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그럴 걸 계속 걸 하세요.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그럴 걸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내일은 어제 그럴 걸 아니고 내일은 어제 내가 멋지게 살았구나, 그 다음 날은 그 전날 멋지게 살았구나, 내년에 은퇴하시면 그 은퇴하기 한 해 전에 지난 몇십 년보다 한 해가 내가 정말 뜨겁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속도는 똑같아요. 여러분 80, 70, 60 예, 속도는 똑같습니다. 이제 빠르면 빨라갈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변화하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도전이 생길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음악회를 하면서 저도 좀 걱정은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음악으로 정말 마음이 열리고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동참하신 분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껏 하십시오.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노래 조금 못 불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검색을 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약하고 힘든 자, 어눌한 자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능한 성악가가 부르는 것보다 그 마음에 진실이 있고 나는 내일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진짜 어메이징입니다. 진짜 어메이징이에요. 단순히 원더풀 정도가 아닙니다. 어메이징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요 지혜자로서 백성을 위해 많이 가르쳤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많은 잠언을 썼습니다. 그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참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가르침에 따라 또 적당하게 말을 찾아 적어두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르침들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를 향한 가르침이 뭐냐? 솔로몬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놀랍습니다. 그 가르침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으로서 지혜를 얻는 길이나 방법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원하는 좋은 삶, 부자, 평안, 권력, 명예, 치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르친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고민하라는 솔로몬의 큰 깨달음이 그의 펜 속에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기쁨을 주는 말인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 그를 살려내는 말.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요, 부부간에도 좋은 말 한번 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적었던 것처럼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말이 무엇일까? 그를 살리는 말은요, 진심 어린 살리는 말은요, 비판의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 어린 비판의 말은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만날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일,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포하는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것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꿔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도서를 요술 램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요술 램프가 아닌 더 멋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니라. 아멘. 솔로몬이요, 결론에 와서 멋진 명언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잠언을 남겼습니까? 굉장히 많은 잠언을 남겼습니다. 1000개가 넘고 또 노래들 포함하면 3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잠언과 노래를 지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와서 이것은 한 목자가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오늘같이 챗GPT처럼 엄청나게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가장 좋은 걸 전할 수 있습니다. 잘 박힌 목처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모두가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 나라의 왕이요, 지혜로운 왕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이제 전도서에 마침표를 찍고 임종하기 직전에,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언제 임종했는지를, 몇 시간 뒤인지 며칠 뒤인지 몇 년 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12장 11절에 그가 한 고백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한 목자가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신기하게도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한 목자가 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목사도 고집 피우고 성도도 고집 피웁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교회가 씨름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볼까 싶습니다. 연말에 임명하지 않고 한 8월쯤 임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싸우고 다투고 난리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국교회 십자가마다 얼마나 지금 소동치고 있겠습니까? 이게 가슴 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칠 일이죠. 그런데 그 모두가 한 목자가 준 거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목자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한 목자가 준 거라면 절대로 싸우면 안 되죠. 양보해야죠.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또 받아줘야죠. 그리고 내 의견은 내려놓고 상대 의견이 존중해주고, 그 의견이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이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정말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협력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
그가 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둘이 아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몸부림쳤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네, 이게 아니고요.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끝까지 몸부림치고 달려왔더니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단순히 나의 공로가 아니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가, 이스라엘 전부가, 이 인류 전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여기 계신 분이 또 몇십 년 뒤에 또 천국에 가시게 될 때 여러분 마지막 유언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유언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자녀들에게 그거 한번 남겨보십시오. 큰아들은 얼마, 둘째는 얼마, 요즘은 공평하니 딸도 똑같게,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마음속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 주택이 한 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나눠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제가 별로 영양가가 없어서 저한테는 하나도 안 나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좀 한 5분 정도 할 텐데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목자이거나 왕이거나 통치하는 최고의 1인자로 그는 살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숫자의 여인들과 함께 살았던 그것 생각하면 참 통탄할 일이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한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인생이 어둠으로 추락해 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 격언을 남겼고, 그리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그 펜을 들었던 진중한 그 심정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도 한번 시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제도 안에서, 구조 안에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권위적으로 행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어떻게 하면 권위적으로 인정 한번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독자적으로 인정 한번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목회자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떠나야 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도 그것이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피곤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피곤합니다.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머리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도 공부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독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 놀 때가 좀 더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고 좀 하면은요, 열심히 공부하자, 최선을 다하자, 죽을 만큼 하자, 오늘 데려가셔도 후회할 수 없을 만큼 공부하자. 그런데 참 12절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적당하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내 아들아, 조심해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은혜의 삶이고 은혜의 삶은 응답의 삶이고 응답의 삶은 신앙의 꽃입니다. 꽃이 없는 새싹과 줄기와 그 잎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꽃이 피면 열매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말이 나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 아무리 많이 쓰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것이 네가 그 뜻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피곤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것 좀 놓치더라도 하나님, 내가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피곤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가?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가? 내 생각이 전환되고 있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움직이라 그러는데 피곤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응답하고 있는가? 목사 앞에서 응답하려니 피곤하지요. 예, 피곤합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서 응답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응답할 때에 우리의 응답은 몸을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그분이 주신 계명 앞에서 각자가 그 계명에 따라 응답하라.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된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솔로몬 멋지지요? 지혜의 왕으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와서 이제 제대로 응답하려고 하는 이 순간을 보니 기가 막히구나. 내 인생 다 돌아봐도 지금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구나. 내가 응답하고 있는 이 순간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마땅히 할 일이구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각각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전부가 다릅니다. 전부 다르게 응답합니다.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각자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예쁘게 꾸몄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꾸며봐야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한 응답이 많아질 때에 창조의 위력은 힘이 강해지고 역동적으로 우리 교회에 막 샘솟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자랑할 게 많아질 겁니다. 이런 역사, 그 역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를 향한 방향, 교회를 향한 방향을 고민하셔서 이제 바르게 응답하고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421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